그 안식일 날 이렇게 연주하려면 얼만큼 연습해야 합니까? 정말 훌륭한 연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우리 기악 합주단에게 감사합니다. 그 안식일 시간에도 새로운 얼굴이 보여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이 설교 예배 시간에도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의 축복을 넘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유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부제를 정한다고 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좌우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이제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큰 강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 뭘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끼고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고,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을 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볼 때 문명의 발생은 강을 끼고 일어난다. 사람들이 강을 끼고 살았고 그곳에 번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의 이적? 한강의 이적을 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에게 뭘 보여주었는데, 뭘 보여주었느냐, 이제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에스겔 47장 6절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흐르는 강을 보여주셨고, 에스겔 선지에게 묻기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는가? 흐르는 강물을 보았다 이거예요. 흐르는 강물을, 인류 문명의 근원인 강물을 본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근원인 강물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르는 강물에 대하여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뭐라고 명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오늘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시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무엇이냐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물이 이 지구 사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덴에서 강물이 솟아 흘렀어요. 에덴 동산을 적시며 땅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비손강을 보면 비손강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부하게 흐른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실 때 풍부하게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기혼강은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넘친다. 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부족함이 없이 넘친다. 이것을 경험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히데겔은 빠르게 흐른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빨리 움직이신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달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달게, 만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들임을 확인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코 이 세상에서 주는 그것들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빨리 주신다. 만족스럽게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47장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은 유지되며 온갖 것이 번창하게 되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흐르는 강물, 또 하나는 성소에서 흐르는 강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 8절 보면,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를 여러분들이 사해바다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먹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제 흘러나가는 곳마다 뭐가 소성되어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없던 고기가 생기고, 그리하여 어부가 기쁨으로 그 고기를 잡고 이 번영을 경험한단 말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성소에서. 그래서 47장 12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물을 살펴보았고, 지금 성소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이제 그 강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두 강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물과 이 성소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것을 계속 살도록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구속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다면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느냐 이거예요.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성소에서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구속적 능력이 이 지구성에 영향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 죽은 바다도 살아나는 거예요. 없던 고기가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많은 고기가.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면서 아주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물이 우리 공릉동교회에 흘러 들어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흘러 들어와야 한단 말이죠. 이 성소에서 흐르는 이 물이 우리들 심령을 다 적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아니할까?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사건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맞았을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어떠한 물이에요? 예? 생명수라, 생명수. 목마른 사람들을 죽여주고 만족스럽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쳐 흐른단 말이죠. 반석 대신 예수께서 깨어짐으로 그 반석에서 뭐가 흘러나왔다?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지금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거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은 어떠한 생명력이냐? 이러한 강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러한 강물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깨어진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받아 먹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 속에서 샘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샘물이 솟구치. 또 다른 샘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강물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정말 오염되지 아니한 약수물을 마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불편하여 정수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사십니까? 다시 목마를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사십니까? 어떠한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르지 않는, 뭔가 샘이 터져 흘러나오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생명샘에서 샘이 솟아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메말라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마저도 죽어가고 있느냐. 어떠한 존재들이냐,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이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수는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력을 공급하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성령 덩어리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선발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이 아닌 성령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분명히 성경적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성경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살고 싶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거저주겠다, 거저주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르십니까?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어느 정도예요? 예? 아, 목마르다. 아, 목이 탄다. 목이 탄다. 예?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예?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성령을 경험할까요? 아, 목마른데. 아, 목이 탄다. 아,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필요를 느껴야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느껴야 할까? 어느 정도로? 예? 예. 이 생명수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어요. 예?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성령 말라 죽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겠다는데, 거저 주시겠다는데 왜 안 마시느냐고요? 안 마시면서 왜 목말라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면서 그냥 죽어가느냐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죽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또 다른 샘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샘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만 마시고 살아서는 안 돼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하면서 나누어 주어야 돼요. 나누어 줄수록 여러분들에겐 더 많은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 나눠주게 되면 여러분들도 죽어요. 이건 계속 나누어 주어야 할 샘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함이니라 그랬는데, 성령을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우리를 사망케 하는 죄예요. 성령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의 언행이 꼴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이 사방 온 땅을 적시어 생명이 계속되게 하였고, 성소에서 흐르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효력을 발휘했어요. 우리의 심령에서 흐르는 이 생명강이 땅끝까지 흘러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기가 막힌 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떠한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살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예?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하니까 한 명씩 반드시 모시고 오세요. 예? 그렇게 윽박 지른다고 해서 전도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나오라고 해서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오셨잖아요.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령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자고요. 예? 누구의 어떤 그 강권에 의하여 그냥 노예처럼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고 싶어서, 그냥 나오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뭔가 이 자연미가 넘치는 신앙인들이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어떠한 사람은 몰라도 우리 공릉동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이 교회를 떠난 우리 문원영 장로님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공릉동 교인들은 그렇게 살자고요. 문 장로님 오늘 오셨으니까 그러한 복을 받고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게 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 이 세상 종말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할 때 이 땅은 끝나고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볼게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통로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받을 사람들이 복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 영생해야 한단 말이죠. 하늘에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오늘날 공릉동 교인들을 통하여 이 공릉동 지역에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 마음속에 여러 마음속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의 마음속에, 오늘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세주에게서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애에서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백성들인데 뭐 하기 위하여? 나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하여? 그건 죽어요. 그건 죽기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든 여러분들이 재물을 구하든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하든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주실 수 있는 것들이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내 자신의 이기심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죽여요. 그건 여러분 죽여요.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러한 기도하지 말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오늘날 이 안식일 이전에 모인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은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샘물? 어디에서? 이 강에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어린 양이 죽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샘을 터뜨려 그것이 또 생명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엄마야 누나야, 우리가 어디에 살자? 강변에 살자. 강변에.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변에 살자. 강변에 살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로 할까? 아니면 강변에 살자라고 할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치유의 강, 요것이 이제 사도행적에 이제 나와요. 요 에스겔 47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치유의 강이, 그래서 치유의 강 하게 되면 성도들이 쫙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치유의 강으로 정했어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20%가 되는 14억 명이 목말라 죽어요. 목말라. 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수 부족은 어느 정도일까? 예?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14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데, 생명수인 성령 부족의 퍼센트는 어느 정도일까? 적을까? 많을까? 적을까? 많을까? 훨씬 많겠죠. 99%. 재림 성도들 빼고 다 이 생명수 부족, 성령 부족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몇 프로나 될까?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목말라 죽는 사람, 배고파 죽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성령 고파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특별히, 예? 여러분들이 그냥 배고파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죽음의 이유가 성령 고파서 죽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여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 이거요. 돈 받고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야.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을 준비,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이 더러운 상태에서 성령 달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기 합당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3절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어디로 나아갔어요?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거든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라 그랬어. 일천척을 재고 건너가라 그랬더니 물이 어디? 발목. 그 다음에 일천척을 더 재고 갔더니 이 무릎, 더 갔더니 허리,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깊은 물. 동쪽이 뭐예요? 동쪽? 예? 동쪽. 재림 성도들과 이 동쪽은 좀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아요? 동쪽이 뭐예요?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오실 곳. 여러분들은 재림 성도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을 많이 경험해요? 성령을 많이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많이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물이 많이 고여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물이 많이 고여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낮은 자리야, 낮은 자리. 그렇죠? 자, 지금 발목, 이 지면이 낮으면 낮을수록 물이 많이 고이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위치한 위치가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죠? 예? 자꾸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해요.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방향이 잘못. 우리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야. 에? 낮은 데로 임해야 돼.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셔요. 낮은 곳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경험을, 그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앙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됐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다고 하게 되면 낮은데 여러분들이 머물 곳은 낮은 곳,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곳은 낮은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낮은 곳, 자꾸 낮은 곳으로 더 겸비한 모습으로, 예? 예? 집사가 되어서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되면 더 머리 숙이고 겸손한 곳으로, 예? 목사는 더 겸손하게. 이 교회가 뭐 정치판도 아니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서 뭐 군림하려고 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군림하기 위해서 공동교회에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이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군림할지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천세의 기별이 증거될 것이고, 공릉동교회는 빛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발목 한번 추가 설명할게요. 발목, 교회 출석 신앙으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교회에 그래도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은 그래도 발목 신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릎. 이거 지극히 정서적이에요. 웃지 마, 문집생 웃지 마. 웃지 말고 성경적으로 해. 자, 무릎, 이건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 자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존경을 표시할 때 무릎 꿇잖아요. 그 다음에 복종, 경배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 위하여 무릎을 꿇잖아요. 겸손이라고요. 예? 이거는 발목 신앙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이 무릎 신앙이라 이게. 예?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겸비한 신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신앙, 이건 봉사 섬김 일하는 신앙인데, 우리가 신명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권세와 능력이 허리에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에요. 세속적인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리에 굳게 선다 라고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동이고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시편 30편 11절에는 즐거움이 이제 이 허리를 통하여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될 것이고, 진리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에 겨워 즐겁게 생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둥둥 떠 있는 거야. 둥둥 떠 있는 전적인 자아 굴복, 전적인 자아 굴복.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성령 충만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굴복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에스겔 47장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물이 졸졸졸졸 흐름으로 말미암아 발목밖에 차지 않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성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안교 시간을 통하여 이 청년들의 비전을 들었잖아요. 예? 13명의 청년들이 100명 성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처럼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까 제가 망언을 했죠. 야, 뜬구름 잡는 표준을 세웠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낮추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사 희생의 길 위에 발을 올려놓으신 후에 그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이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의 정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 성전에서, 이 성소, 정말 어린 양의 희생, 십자가의 어떤 그 희생으로 그것 때문에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정말 이 땅 사방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발목 점점 깊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 공릉동 교회의 영적인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있는 쪽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 더 많은 성령을 체험함으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예?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영혼들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 예? 우리는 선교의 두 양면을 보아야 돼요. 교회 내 선교가 있고 교회 밖 선교가 있어요. 일단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계산성 없이, 예?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반응 보여야지 하겠지, 이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계산하지 말고 나누어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에 넉넉한,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역사가, 이 현상이, 이 상황이 우리 공릉동 교회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한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곳에.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끼리 결코 어떠한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리하여 이 교회 참 재미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이 한순간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안식일마다 교회 가면 신이 나서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뭔가 자꾸 교회 오고 싶어서 아무 때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껏 애써가지고 한 영혼 데려왔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게 뭐야? 그리고 뛰쳐나가는 영혼들이 결코 일어나선 안 되거든요. 그냥 이 교회 분위기에 그냥 동화되고 녹아내려서 이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멋진 교회, 야 이런 교회 내가 그토록 찾기를 원했었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그리고 딱 안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어 이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